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살짝 옆으로 옮길게요. 여러분이 다 제 얼굴에 안 들어와요. 네, 가려진 분이 계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2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2주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1주차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어떤 기술,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함께 동행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데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 결과 또는 응답이 있는 기도만 성공한 기도라는 생각 때문에 성공적인 응답이 없었던 어떤 실패에 대한 기억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에 대한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점점 기도가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메시지는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도 앞에 우리가 다친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초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에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잘못 다루면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또 하나의 부담, 어떤 또 다른 부담감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세워주게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밤새도록 오래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우리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기도 안에는 어느 순간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혹은 밤에 철야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꾸준히 어떤 습관을 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라든지 3일 금식 기도라든지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초대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신앙의 상태, 어떤 훈련, 우리 영성 생활의 훈련의 기준표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습관과 작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높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했는데 나는 새벽에 기도를 못하네.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했는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밤을 새서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앞에 우리는 위축되고 마음이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뭔가 예수님이시고 대단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다.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그냥 나는 포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관계가 아니라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 할 어떤 기도의 매뉴얼, 기도의 지침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다, 무릎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간에 기도하셨을까요? 괜찮아요. 네, 얘기해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 소위 말하는 새벽 시간, 밤이 새도록 철야 맞도록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너희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너희는 철야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런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를,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 교제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돼요. 또 하나의 부담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신 이유는 특정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시간대 지켜서 기도해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말해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칙,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그냥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갖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새벽이 여유로우면 새벽에 하는 거고요, 밤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낮 점심시간에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관계 맺는 시간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시간에 기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벽, 한적한 곳, 습관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는 이런 단어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 몇 시에 기도하셨다라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셨던 상황입니다. 상황. 왜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을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엄청난 하루를 보내세요. 엄청난 하루.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환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급속도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인기가 그냥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전도 사역, 목회 사역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순간. 성과가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엄청난 성과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곤해서요? 의무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경건 훈련 시간, 항상 정해놓고 내가 새벽에 경건 훈련 시간이기 때문에 나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잘 될수록, 사람의 기대가 커질수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했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실패의 순간이 아니에요. 성공의 순간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이 막 원함이 가장 커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큰 환호와 인기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실패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 인기를 얻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 가운데 내가 막 힘을 얻고 막 그런 어떤 권력적인 그런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도록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내가 막 흥분되잖아요. 막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원하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나를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 시선을 아예 차단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결정은요, 사람들의 요구, 어떤 바람을 따라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속에서 분별하신 방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내 믿음, 내 신앙의 어떤 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증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했어요. 여기 계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막 도와드릴게요. 막 힘이 되어드릴게요.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더 큰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굳건히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도록, 지금 몰려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 저 몰려오는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와 만족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기도할까요? 어느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크고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이 딱 막혔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환호할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기도는 위기가 찾아와서 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경건 훈련을 쌓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기와 환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능력이나 어떤 성공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직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기 전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어떤 마음인지. 굳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나에게 이익을 위해 왔는지, 정말 희생하기 왔는지, 이런 걸 다 아셔요. 뭐 이익을 왔다고 뭐 배척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세요. 네, 예수님 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냥 이 마음에 숨겨진 내면까지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또 다른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묻고 함께 결정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향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 시간이 나의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내가 다 생각해놓고, 이미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이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어떤 결제의 자리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다 내가 결과와 결정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내 생각으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확인 도장 받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다 결정하신 후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식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간절함, 어떤 기도의 열심, 어떤 기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고 막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막 어떤 열심과 정성,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춰가는 시간.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그럴 뜻인가요? 이렇게 서로,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깊이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요소가 없으셨습니다. 내 상황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요. 어떤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내가 막 힘든 슬픈 감정,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건 가장 베스트, 최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이게 저의 뜻입니다 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 뜻이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제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을 대부분 순종의 모범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읽으면 나는 왜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큰 믿음 없을까? 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담감을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겟세마네를 큰 믿음과 신앙의 결단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범 사례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해도 이런 모범 사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기술, 순종의 모범 사례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담담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을 만큼 힘드셨을까? 예수님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모든 것을 초연한 순종의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을 막 억누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나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는요,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 어떤 의도를 숨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짜 중심의 마음, 이 뜻은 숨겨놓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요. 이 기도는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거는 살짝 이렇게 좀 기도 안 하고, 이 말은 좀 믿음 없는 써 보이는 기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무언가 믿음 있는 말로 막 포장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속물적인 거는 살짝 돌려서 막 근거를 만들면서 다른 말로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어떤 기도문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제거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셔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은요, 내 뜻을 무시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뜻을 막 부끄러워하는 선언이고 뭐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 길,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요, 상의였어요. 상의.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마옵시고를 체념과 포기로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기도. 결국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나는 작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야 되니까 그냥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체념이 아니고요,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마음 안에 두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내 뜻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이후에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러우셨지만, 죽을 만큼 힘드셨지만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지도 몰라요. 결정을 내려놓는 자리이기보다 결정을 정당화하는 자리, 하나님과 상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기도 후에도. 그렇다면 기도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달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정 앞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분별하셨어요. 정확한 뜻을 알으셨고, 그래서 기도 후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도가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자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상황이나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더 영적이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밤의 기도가 더 깊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결정이 필요할 때 혼자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떤 길 앞에서 하나님 곁에, 크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곁에 옆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경건훈련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늘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 머물기 위한 삶의 자리, 어떤 삶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볼 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 기도 시간을 막 길게 늘게 해서 막 새벽부터 막 기도하고 밤에 철야 막 밤새 기도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 중 그냥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 있을 때, 어떤 선택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가까운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줄였거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무슨 문제 있냐 할 때 잠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내가 가서 좀 민족을 돕고 싶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거든요. 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셨고 아셨거든요. 2026년 1월 우리는 기도를 숙제 또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다시 배웁니다. 이번 한 주 기도 시간을 늘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보다 더 믿음 있어 보이고 어떤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숨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말고 나오라고, 정리되지 않아도 말하라고, 결론보다 관계를 가지고 오라고 초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